오늘은 6월 첫째 주일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성령,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성령 강림 주일이 지나간 주일이었어요. 그래도 가정의 달이라 제가 가정에 관계된 말씀을 더 묵상을 하고 기도하고 준비를 하면서 전했고요. 성령 강림 주일이 보냈지만 성령 강림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오늘 성령님에 관한 그 말씀을 제가 묵상을 하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람도 같은 것을 봅니다. 자기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하는 일들을 하며 살고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 부름받을 날이 가까이 오면 이제 정말 죽음이 임박해 온 것을 느끼게 되어지면 사랑하는 사람들과 긴밀한 보고 싶어하고 시간을 갖고 그리고 난 뒤에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으며 귀하게 살게 하고 싶어서 정말 평생에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가장 소중한 이야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손자 손녀에게 그런 말을 하게 되어지고요. 정말 아끼는 친구들에게도 그런 말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 봉독하는 본문은요, 예수님이 공생의 말기 정말 한 주간을 예루살렘 성에 올라와서 보내시지요. 낮에는 성전에 올라가셔서 유월절 명절을 지키러 올라온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시고요. 그래 이제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며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고 그런데 끝내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예수님은 팔렸고 이제 이렇게 마지막에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런 이제 시간이 임박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6월절 명절, 6월절이 시작이 되는 6월절 명절에 유대인들이 가장 큰 명절로 지키는 절기입니다. 6월절 명절에 6월절 그날 저녁 만찬을 사랑하는 제자들을 데리시고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신 것입니다. 정말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목전에 두시고 예수님이 이제 가장 아끼는 사람들인 어머니 성모 마리아와 동생들보다도 사랑하는 12제자를 데리시고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시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몰랐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음 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몰랐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있는 마리아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시면서 저녁을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제자들의 팔을 하나하나 씻겨주시고 마지막 식사를 나누시면서 마지막에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라, 너희를 위해서 내가 주는 내 몸이니라 말씀을 하시고 떡을 떼어 나누시고 난 뒤에 다시 포도주를 건네주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언약의 피, 바로 피라고 내 피라고 그렇게 이제 하시면서 성찬 예식을 제정을 하시는 그런 눈물겨운 장면이 바로 그 시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나갔을 때에 11제자를 앉혀놓으시고 예수님이 그 밤에 길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신 것입니다. 유언과도 같이 전하신 것입니다. 그때 전하실 때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나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에게로 간다고. 내가 너희를 떠나간다고. 그런데 영원히 떠나가는 것은 아니라고.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와 함께 영생을 누릴 거처를 준비하게 되어지면 내가 다시 올 거라고. 그래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해줄 것이라고 그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참 예수님이 떠나가신다는 말씀을 하시고 보내신 아버지에게로 올라간다는 말씀을 하시고, 그러나 이제 제자들은 두려워서 걱정이 되어서 묻는 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 몹시 당황하며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 하신 것입니다. 내가 실상을 너희에게 말해주겠다.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오히려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지 않는다. 내가 가서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면 보혜사 성령이 와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해주실 거다. 보혜사 성령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거다. 이 말씀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특별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그 하늘 거처를 다 예비하시고 데리러 오신다는 말씀도 먼저 하셨지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훨씬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가지 아니하면 그 보혜사가 오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가야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올 것이라고. 보혜사는 바로 성령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보혜사가 오게 될 때에, 성령이 오시게 될 때에 성령이 바로 너희와 함께, 너희 하나하나에게 너희 곁에 늘 함께 영원히 함께 주시게 될 것이고, 그 보혜사 성령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생명길로 천국길로 날마다 올바른 길로 너희를 인도해 주실 거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 보혜사 성령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아버지께 받아서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보혜사 성령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가 되시는 분입니다. 성령님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천지 자연 만물을 창조를 하시고 섭리를 하시고 우리 구원받을 백성들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분이 성부이시고요. 성자이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구원받을 백성들의 그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며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시고 부활을 하시면서 구원 사역을 완성을 해주신 분이시고요.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령님이 예수님이 성자이신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완성해 놓으신 그 구원의 그 구속 사역이 오늘 믿는 자 하나하나에게 적용이 되도록 역사를 해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구원에 관계된 하나님의 역사는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이 함께 역사를 하시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어지고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은 정말 하나님의 영이신데
근데 이 성령은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성령은 그 역사를 하시는 분이지만 누구에게나 아무에게나 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은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심령 속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실 때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은 누구나 다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 복음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들으면서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하는 그 성령이 역사하셔서 듣는 복음의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천국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믿어질 때에, 그러면 자기 죄가 깨달아질 때에 자기 죄를 깨달으며 회개하고, 그러면서 이제 정말 그럴 때에 그 예수님을 믿게 되어질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임하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본대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정말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은 이 베드로 사도가 다른 사도들과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증언을 합니다. 그럴 때 그 말을 들으면서 그 유월절 명절을 지키러 올라왔던 많은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들이 잘못한 것이 깨달아져서 그 마음에 찔리면서 회개를 할 때에, 그때에 이 베드로가 일깨운 말씀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성령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실 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은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느냐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죄가 깨달아져서 자기 죄를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자기 주님으로 믿는 사람, 정말 그런 사람만이 이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것임을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은 친히 그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은 오셔서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에, 그때에 성령님의 그 음성을 들을 때에 이 마음 문을 열어드리면 그때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그 마음에 함께 해주시면서 함께 생활을 하시면서 함께 먹고 마시며 생활을 하시는, 함께 해주신다는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요, 어떤 사람이 받냐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들만이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달으며 회개하는 사람이 받을 수 있고, 죄사함을 받는 사람이 받을 수 있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에 마음 문을 열어주는 사람만이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마음속으로 지금 자기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있는 사람, 그래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은요, 다
이미 성령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절대 하지 못합니다. 입이 열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입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은요 성령이 마음속에 들어와 함께 계실 때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게 되어 있어요. 그런 성령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송요셉 지사가 있지만 누가 와서 송요셉 아빠에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아들, 딸만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누가 와서 송요셉 아빠에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요 큰일 납니다. 그건 자녀만이 아빠와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섭리하시는 하나님,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 생명의 죽은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사람이 되는 것인지 모릅니다. 근데 정말 그 성령을 받고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이런 사람들이 될 때에는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령은요 근심도 하시고 기뻐도 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인격체이십니다. 그 눈에 보이지 않고 오늘 영으로 오셔서 우리를 마음 중 가장 깊은 곳에 우리 영에 함께 계시기도 하시고 안에 계신 곳이 없이 어디에나 계신 분이시면서도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생각도 하시고 판단도 하시고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마음이 아플 때는 근심도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을 근심하게 해드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성령은요 정말 자녀들이 무엇인가를 잘못할 때에 근심을 하십니다. 실제로 아빠 엄마도 자녀들이 뭔가를 잘못하고 있을 때는요 얘기를 못하면서도 마음속에 한없이 근심을 합니다. 근데 성령님도 근심을 합니다. 자녀들이 무슨 말을 안 들을 때에 아빠 엄마가 근심을 하고 걱정을 하고 소가리를 안 것처럼 성령님도 근심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님은 어느 때에 근심을 하시냐면 오늘 이럴 때에 근심을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기며 하나님을 반역할 때에 마음속에 함께 계신 성령님이 근심을 하세요. 여러분 이사야 63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해드리면 기뻐하지 않고 근심하게 해드리면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을 하시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친히 대적이 되어서 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대적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근심을 하시면서 근심하게 만드는 그 사람에게 대적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을 하시면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 말씀을 거스리고 반역을 할 때에 하나님이 대적이 되어서 그들을 징계하시며 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성령이 어느 때에 근심을 하시냐면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회개하지 않을 때는 근심을 하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5,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성령님이 근심을 하시는 마음으로 근심을 하시는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와 같은 마음은 아니지만 그 하나님을 우리 사람의 표현을 하면서 성령님이 마음으로 근심을 하셨다는 거예요. 노아 시대 때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을 하고 거스리며 살고 있을 때에 성령님이 마음에 근심을 하시면서 그들을 물로 홍수로 심판을 하셔서 멸하시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성령이 어느 때 근심을 하시냐면 하나님의 성령을 속일 때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였다. 이렇게 책망을 하시는 것을 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신실한 성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굉장히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교회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때 초대교회 당시에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다가 들여서 교회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을 할 때에 그때에 그 모든 사람들이 모든 재산을 팔아 그렇게 한 것은 아닌데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렇게 많은 재산을 팔아서 그렇게 교회에다가 그 사도들 앞에 놓았을 때에 모든 성도들이 다 칭찬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요, 야, 나도 저 다른 그 성도들처럼 교회에 가면 사랑받고 존경받고 싶어서 그렇게 이제 자기 가진 재산을 팔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께 드리는데 다 드린 게 아니라 그 일부를 감춰놓고 일부만 갖다 드리면서 전부 다 재산 전부를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을 속이고 교인들을 속였던 거예요. 그래도 그냥 전부는 아닙니다. 그렇게 솔직하게 하면서 이제 했으면은 그 문제가 아닌데 하나님의 성령을 속였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베드로 사도에게 일깨워 주어서 성령을 속였다고 책망을 하면서 그때에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속인 죄로 그 자리에서 죽어나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됐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아야 되고 성령을 속이지 말아야 되고 이제 이렇게 죄를 지을 때는 회개해야 되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성령은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정직한 영이 될 때에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범죄하고 난 뒤에 지금 밧세바와 간음죄를 짓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 죽이고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데리고 오는 범죄를 했을 때에 그때 다윗도요 꽁꽁 숨기고 싶었어요. 부끄러운 일이니까요. 그럴 때는요 다윗이 심령으로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몰라요. 근데 나단 선지가 와서 죄를 책망하며 일깨울 때에 다윗은 눈물로 통곡으로 자기의 죄를 회개를 했어요. 죄를 용서받으면서 다윗이 뭐라고 기도를 올리냐면 시편 51편 10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이 거짓이 되지 않는 진실한 그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며 다윗을 그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믿음의 왕으로 자손들까지 복을 주시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셨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 그 힘쓸 건 뭐냐면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아야 되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요, 여러분 우리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에 불같이 임했다고 말씀을 표현하고 있고,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모습으로 임했다고 표현을 하고 있고,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임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불같은 성령으로, 바람같은 성령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 이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불같은 성령이고 바람같은 성령이라, 이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에 임하시면 참 뜨거워지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지금 급하고 강한 바람이기 때문에 이 강한 바람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태풍이 임하게 되어지면요, 집도 날리는 것입니다. 이번에 마하르저 괌에 태풍이 몰아쳤을 때에 잘진 건물들도 다 파괴되는 모습을 보았어요. 하나님이, 성령은 불같고 바람같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성령은 일을 하시고, 성령은 또 진리 가운데로 주의 백성들을 인도를 하십니다. 강제로 인도를 해가시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깨닫게 하시며 감화를 시키고, 하나님의 성령은요 믿게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령은요 그 마음을, 사람의 그 마음을, 의지를 다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할 때에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임할 때에 데살로니가 5장 19절에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막 역사를 하시는데 성령을 소멸을 시키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막 역사를 하시는데,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내 욕심으로, 내 감정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걸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을 소멸시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막 역사하실 때는요, 내 소욕을 꺾고요,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에 순종을 하며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을 알려주시고, 깨달을 것을 깨닫게 하시고, 마땅히 바른 길로 가도록, 정직한 길로 가도록, 천국 길로 가도록, 행복하게 되도록, 복을 받는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의 성령은 인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내가 좋은 대로,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마음을 먹으며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고 행동하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만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을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강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을 때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놀라운 일 아닙니까? 베드로 사도와 사도들이 그 복음을 전했을 때 하루에 3,000명이 돌아와서 회개하며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세워집니다. 오랜 시간이 간 게 아닙니다.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와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사도들이
어떻게 했냐면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사도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입을 열어 성령이 베드로에게, 요한에게, 안드레에게 성령이 역사에서 성령이 말을 하도록 막 역사를 하실 때에 성령의 그 역사에 순종을 하면서 입을 열어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종종 말씀을 드렸지만 사도들이 그때에 그 복음을 전한 것은요, 목숨을 건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무리들이 다 살아있을 때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증거를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로 증거를 하면 예수님을 죽였던 무리들이 사도들도 또 죽일 수 있는 그런 위험이 가득할 때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말하게 하실 때에 사도들은 소멸시키지 않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그대로 전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지금 바나바와 함께 수리안독 교회를 섬기다가 선교사로 파송을 받으면서, 여러분 제일 먼저 간 곳이 어디냐면요, 여러분 우리 잘 알지만 바울 사도가 갔던 곳은 자기가 태어나 자란 고향 길리기아 가서 오늘날의 튀르키예 지역으로 갔던 것입니다. 거기 복음을 전합니다.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그 튀르키예 지금이 아시아권에 붙어있는 지역에서 유럽으로 붙어있는 그 튀르키예 넓은 큰 땅을 이제 그 소아시아 지방으로 돌립니다. 올라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참 모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애국자였던 모습을 봅니다. 그게 바울 사도도 자기가 태어나 자란 고향도 있고 그 튀르키예 소아시아 지방에 복음을 전하려고요, 길리기아를 떠나 갈라디아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며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로 말하면 부산부터 해가지고 경상도, 이제 전라도, 충청도, 이렇게 이제 경기도 올라간 것입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요,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소련, 지금 러시아의 흑해에 붙어 있는 비두니아 본도 지역까지, 튀르키예 북부 지역까지 복음을 전하러 올라가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막으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도 성령이 막으세요. 복음을 전하는데도 성령이 막으신다니까요. 비두니아 본도로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튀르키예 그쪽 지역, 러시아랑 붙어있는 그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도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 할 수 없이 내려옵니다. 그래, 내려와서 유럽으로 건너가는 지역인 루시아 쪽으로 내려와서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막으시면서 그날 밤에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환상을 보여주시냐면 지금 유럽 마게도니아에 있는 어떤 한 여자가 나타나서 손짓을 하면서 건너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막으시기도 하시고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바울 사도를 지금 이 튀르키예에서 전하지 말고, 소아시아 지방에서 전하지 말고 마게도니아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해 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순종을 하면서 바울 사도는 그 소아시아를 떠나서 마게도나로 건너갔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유럽에 복음이 전해지는, 크게 전도자로도 귀하게 사역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요,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에 순종을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에 순종을 하면 하나님이 대신 일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성령의 음성에 순종할 때만
하나님은 일을 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쉽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럴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령은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역사를 했습니다. 이미 하나님 말씀은 신구약 성경으로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씀을 들려주시며 인도를 하십니다. 쉽게도 말씀을 드린다면 오늘이 주일날입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것,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것은 10계명 가운데 4번째 계명입니다. 자기 영혼이 살고 죽는 문제입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성령은요, 주일날이 돌아오면 내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이 야, 성육사에 오늘 주일이야. 자기를 부르면서 성령님 그렇습니다. 오늘은 주일이야. 내가 세상에서 엿새 동안 하던 일을 쉬어야 돼.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 올라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오늘은 좀 안식하고 쉬어야 되는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 날이야. 하나님의 성령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요, 우리가 세상을 날아오면 참 믿음이 어릴 때에 아니 무슨 말이냐고, 무슨 그렇게 주일날을 꼭 지켜야 되는 것이냐고. 믿음이 어릴 때는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아주 자기가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지 않으면 안 될 소중한 일이 주일날 딱 생기는 거예요. 가까운 친척 결혼잔치가 있을 수 있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정말 직장을 가진 사람이 후덕이 가서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생기는 것이고요. 공부하는 학생 같으면 내일이 시험이 다가온 날이 되어지고요. 이런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때에 사탄 마귀는 마음속에 뭐라고 역사를 하시냐면, 그래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오늘 주일날이지만 오늘은 주일날 그 교회를 올라가지 말고 내가 가장 친절하게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결혼잔치인데 거기에 가서 관계를 맺어야 내가 더 편할 것이니까 그 주일 성수하지 말고 결혼잔치에 가라고, 친목교에 가라고. 오늘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내가 오늘 주일날에도 안 나가게 되면 내가 불이익이 올 거니까 오늘은 직장에 나가라고. 공부한 학생 같으면 내일 시험인데 공부를 해야 시험을 잘 볼 것이니까 오늘은 교회 올라가지 말고 공부하라고 사탄 마귀는 속삭이는 것입니다. 그래, 그 마음속에 갈등이 되죠. 성령을 소멸시키면서 주의를 지키지 않으면요 영혼이 병들어 갑니다. 영혼이 죽어갑니다. 영혼이 병들고 싶은 사람 없어요. 그런데 그 성령의 그 음성을 소멸시키고 마귀가 넣어준 생각으로 자기 좋아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행동을 하면요 영혼이 병들고 죽어가요. 여러분, 5번째 계명이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게 주님의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요 왔다 갔다 하시지 않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 바뀌지 않습니다. 우주가 없어져도 바뀌지 않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요 틀림없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상황이 올 때에 얘야 부모를 공경해야 돼. 부모를 공경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부모가 하시는 말씀이 있고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있는데 이건 싫어. 부모님이 그렇게 말하지만 나는 지금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런 마음을 마귀는 넣어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은 일깨우십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그 성령의 음성에, 성령의 인도에 순종을 하면서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는 제가 단순한 예를 들었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에
모든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 우리가 세상을 살지 않습니까? 세상을 살 때에 어떤 일을 하든지 그때는 하나님께서 진리 가운데로 성령이 인도를 하십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할 때에도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하십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도 진리 가운데로만 인도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그때 상황에 맞게 필요에 맞게 때를 따라 하나님의 성령은 그 인도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때를 따라 인도를 하십니다. 누구나 다 어떤 환경을 만나도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령은 때를 따라 인도를 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십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떤 상황이 참 나를 괴롭히고 악한 자가 막 나타났을 때에 그때 막 내가 화가 나고 대적하고 싶을 때 하나님의 성령은 말씀하십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얼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자기 마음 절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자도 대적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성령의 인도에 순종을 하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게 되어지면요,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집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라는 열매가 그 성품으로 아름답게 열매가 맺혀집니다. 성령의 음성을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 열매들이 그 나를 통해 내 인격의 심성의 성격에 아름답게 열매를 맺힙니다. 예수님을 닮은 성품은 성격이 되어져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은 일을 하시면서 그 인도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한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옛날에 아주 현명한 임금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임금이 자기 신하들 가운데 가장 충성스러운 착한 신하에게 그 분부를 했습니다. 임금이 너무나 사랑해서 복을 주고 싶어서 다른 사람 신하들보다 더 복을 주고 싶어서 이 임금이 가장 충성스러운 신하에게 분부를 했어요. 어떤 분부를 했냐면, 자네 저 궁궐 옆에 있는 우물을 가리키면서 우물물을 기르다가 이 밑이 툭 터져서 없는 독을 가리키면서 물을 갖다가 채우라고, 이 독에 좀 갖다 부어 채우라고 분부를 했습니다. 이 신하는요, 충성스러운 신하는 왕이 자기도 생각할 때에 우리 신하들 가운데 내가 왕한테 가장 신임을 받고 있고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은데 왜 임금님이 왜 하필이면 나에게 그 밑이 빠진 독에다 물을 갖다 부라고 하나. 그러면요, 신하가 아니라 어린 아이들도 하는 거예요. 밑 빠진 독에다가 물을 아무리 퍼부어도 물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다 하는 거예요. 나를 골탕 먹이려고,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골탕 먹이려고 일을 시키나 그런 마음이 왜 안 들었겠어요. 근데 이 충성스러운 신하는 임금님이 주문한 그대로 궁궐 옆에 있는 우물을 떠다가 온종일 쉬지 않고 독에다가 밑 빠진 독에다 물을 떠다가 부었어요. 안 채워지는 거예요. 채워질 리가 없죠. 그 다음 날도 며칠을 내도 독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때 보니까 독에는 물이 채워지지 않았는데 궁궐 마당에 있는 우물물이요, 며칠 동안을 물을 갖다 붓다 보니까요, 바닥이 드러난 거예요. 우물물을 하도 떠다 봐가지고요, 우물물이 바닥에 드러난 거예요. 근데 바닥을 딱 보니까 물은 없는데 이제 바닥에 보니까 뭐가 있냐면 큰 금덩어리가 있어요. 그래 이 신하는 우물 밑에 내려가서
금덩어리를 들어 올려가지고요 임금한테 가지고 가서 그랬어요. 폐하가 분부하신 대로 제가 열심히 우물물을 기르다가 독에 부었지만 덕을 채우지 못했어요. 너무 죄송합니다. 너무 송구스럽습니다. 얘기를 했어요. 그 대신에 내가 우물물을 하다 보니까 우물 밑바닥에 큰 금덩어리가 있어서 내가 건져가지고 왔습니다. 내가 덕은 채우지 못했지만 폐하 이 금덩어리를 폐하 받으시라고 드렸습니다. 그때 임금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채울 수 없는 독에다가 물을 보다 붓느라고 얼마나 수고를 했어. 내가 너무 힘든 일을 시켜서 미안하오. 근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실은 내가 그대에게 순종하는 그대에게 주고 싶어서 미리 금덩어리를 거기 넣어뒀던 것이요. 그건 그대 것이니 그대가 가지시오.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도 자녀들에게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때는요. 자녀가 손해가 될 일은 하나도 주문을 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갈 때 힘들고 어려운 일 같으면 부모는 다 대신해 주고 싶어 해요. 힘든 일, 어려운 일, 잘못된 일 하나도 시키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할 때의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성령님도 오늘 예수님 믿고 있는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분부하실 때는요. 손에 날 일, 부족한 일, 내가 잘못되어질 일을 위해서는요. 한마디도 안 하십니다. 성령님. 정말 나를 잘되게 하시고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은 말씀을 하시며 인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순종할 때에 풍성한 축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오늘 예수님 있는 우리에게 와서 함께 해주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말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끊임없이 성령은 인도를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일 저런 일 하고자 할 때에 얘야 송목사야 너 이렇게 해. 너 힘들게 하는 저 건축업자 있지. 그래도 이렇게 해. 하나님의 성령은요 끊임없이 저한테 얘기를 하세요. 그래도 대적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성령은요 끊임없이 말씀을 하세요.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은요 저를 유익하게 하려고요 그 말씀을 하십니다. 뭔가 내가 막 고민하는 게 있을 때도 말씀을 하시고 기쁜 일 때도 말씀을 하시고 잘되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의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을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에 순종을 하시면서 성령의 인도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시간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 성령으로 오셔서 함께 계신 주님인 것을 일깨워 주시고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고 성령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령이 인도하실 때에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마음속에 담게 하시고 오늘 말씀 속에 말씀을 순종하면서 주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